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으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뜨겁게 은혜 받고 다 좋은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됨을 전도하는 것으로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희가 사랑할 때 제자됨이 드러나고 증명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릅니다. 너무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나의 선의도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방법과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배워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교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실패되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항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그러면 그 땅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내 자신이 경작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붕괴됩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붕괴된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사역지다. 내 자신이 사역지다. 인도만 사역지가 아니라, 새소식반이 사역지가 아니라 내 자신이 1차 사역지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사역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가정은 도외시하고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역지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 이 말은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그리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리더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가정에 있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험하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전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이 땅이 저주받아 받게 되고, 인간에게도 그 직접적인 영향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파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김남주 목사님은 그 고생의 삶, 우리 인생의 고생의 삶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두 번째는 질병 위해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 번째, 무지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별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생각나죠? 지금 유별난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유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들한테는 맞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다.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다 좋아하는 사람. 예, 다 뭐 한두 사람이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마치 깨어진 유리가 우리를 찌르듯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들도 좀 내려놓고 그냥 혼자 가서 자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닙니다. 자연인이 되고 싶어요. 거의 남자들만 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한 9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수도원 같은데, 폐쇄 수도원 같은 거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 하루 7번씩 예배 드리는 수도원,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긴 기도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 시간 못 채우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묻히는지 아십니까? 수도원 바로 앞에 밭에 묻혀. 보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된 존재, 이중적 존재예요. 구원받고 구원하려고 보냄받은.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선지자,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장은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들,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그 모든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성가대 속에서 들렸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라 들은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나는 내 길을 간다. My way.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몰라. 예,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녁 예배 기억나세요? 그러기 위해서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형제의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런 것이 기쁜 일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육신의 자세를 가져라. 세 번째는 종이 되라. 네 번째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그럼 지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굉장히 인품이 좋은 전도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도사님이 다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아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저도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광염교회라고 조현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도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이름으로도 안 해. 한국교회 연합봉사단 그런 이름으로 그냥 섬기고, 전 세계에서 막 뉴스에서 지진 났다 그러면 거기 팀이 우리나라 구호단보다 먼저 가. 어디든지 그렇게 갑니다. 우리도 재정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런 모습 함께 연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원래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면은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관계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 지어야 할 8가지에 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은 저녁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은 낮 예배 오는 분들의 약점을 우리는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연약한 것은 도와주라.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게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그렇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강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가족 중이나 본인이나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로 봉사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헐벗게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녀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자녀의 사진 올려놓으셨어요. 우리 어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 권사님가 둘째 아들인데 굉장히 헐벗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님도 본인 사진 올리셨는데 굉장히 헐벗어 있어요. 거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진을 올려놓으셨어요. 막 단톡방에 막 그런 것도 막 올라와 있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강하지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는 강하지만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만 말은 못해요.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죠. 그래서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톱니바퀴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부족한 건 저 사람이 채우고, 또 나의 부족한 건 저 사람이 채우고, 이 사람의 부족한 건 저 사람이 채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유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 비유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음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라탕을 잘 먹어야 됩니다. 떡볶이 이미 지나갔어요. 마라탕을 잘 먹어야 돼요. 마라탕. 마라탕. 근데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도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몇 번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써도 될까요? 맵찔이더라고요. 제가 매운 거를 먹으면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막 땀이 막 철철 나고 그러더라고요. 전 매운 거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속에서도 안 받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식당, 똑같은 메뉴, 마라탕도 나오고, 뭐 팔보채도 나오고, 스테이크도 나오고, 뭐 파스타도 나오고, 뭐 좋은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갈비찜도 나오고, 막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젓가락이 1m예요. 그래서 젓가락이 1m라 그걸 집어서 자기 입에다가 넣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지옥은 어떠냐면 그렇게 집어서 자기한테 막 집어 넣으려고 하다가 그 식탁에 있는 좋은 음식들이 다 흩어지고 하나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 긴 젓가락으로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간관계 속에서 세워나갈 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처함으로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게 연약함이 있으면 인정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고착화돼서 연약함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60이 됐는데 이 과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매일 5시간, 6시간씩 투자하면서 과학 성적을 올리자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나는 과학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끝나요. 과학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다 졸업하고 60이 되고 이제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올라가 어리석죠. 그래서 굳이 가서 놀이공원이나 번지점프대에 가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어떤 일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연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 1만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하여 1만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후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겠죠. 전자에게 투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연약함 인정.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그 인정을 하면서 우리를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글씨를 못 써요, 저처럼. 저 글씨를 이렇게 상당히 저는 잘 쓰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이게 뇌랑 관련이 있대요. 필기가. 그래서 그 뇌 구조에 따라서 이 필기체 고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요즘 애들은 다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상층에 있어, 상층에. 그 소감문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제가 상위 1%에 들어가더라고요. 와. 기존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면은 저는 아마 한 하위 20% 안에 들겠지만 지금 요즘 시대에 보면 상위 1% 드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글씨를 또 잘 써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무슨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글씨 써 내면은 막 교무실에서 야, 되게 잘 썼다고 누구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다 남편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막 동그랗게 이렇게 막 동글동글 해갖고 영유아부 막 글씨체처럼 동글동글 이렇게 해갖고 그건 안 된다. 그건 고쳐야 된다. 상당히 펴졌어요. 그래갖고 명필이 됐어요. 이야. 여러분, 그러면 저는 글씨를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로 쓰면 되지, 컴퓨터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뭐냐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어버이날이나 그런 날 쓰죠. 저도 그때 그렇게 썼는데 글씨를 잘 알아보시기 어려우셨나 봐요. 컴퓨터로 써오라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컴퓨터로 써와라. 여러분, 글씨를 못 쓰면 컴퓨터로 쓰면 됩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면 되지.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연약한데 계속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춰봐갖고 눈을 좋게 해야 되겠다.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면 됩니다. 귀가 안 좋으면
보청기 끼면 돼요. 어떤 분은 보청기 끼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다 너무 이어폰을 많이 껴갖고 젊은 친구들도 보청기 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난청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어폰 할아버지 할머니 난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에어팟인가 그거 새로 나온 거는 보청기 기능이 되고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몇 시간 있으면은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70 되시고 80 되셨는데 에어팟 이렇게 끼고 막 다니면은 와,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대단하다. 예? 그 보청기보다 훨씬 싸요. 보청기 몇백만 원씩 하는데.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끼고 다니세요, 그거. 좀 이따는 충전해 놓고 또 끼고 다니면서 야, 저렇게 비싼 거 끼고 다니신다고. 또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자,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전을 못한다. 그럼 운전 잘하시는 분이 도와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도움받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도움을 받는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선의로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능력을 주시든지 도울 자를 주시든지 도구를 주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에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쑥덕쑥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관계 속에서 세워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로 도우세요. 먼저 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결점이 있고 저런 부분에도 약점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성격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못합니다. 이 사람은 수학을 잘못합니다. 또 이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이 무엇이 보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재정 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은 연애를 잘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태솔로들도 많잖아요. 요즘 많아지고 있대요, 모태솔로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느냐? 타락한 사람이 더 타락해서 그렇다. 모태솔로는 점점 많아진대. 와, 역설이에요. 우리 학교 다니면은 우리가 다 인본주의자로 크고 진화론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확률을 어디서 보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다 작아. 그래갖고 인본주의 교육을 하고 진화론 막 교육을 하는데 다 작았고,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기도로 도우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기도로 막 도와주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가대 어떤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찰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은 변화가 돼. 그래서 누굴 위한 기도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똑같은 기도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도고를 할 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찰흙처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또 도고를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 보입니까? 기도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한 것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더 가진 것을 나눔으로 도와주세요. 재능이 있다. 그럼 재능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재물이 있다. 그럼 재물로 가지고 도와주세요. 은사가 있다. 은사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세요.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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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 도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바른 말하는 친구 있죠. 바른 말하는 친구 계속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진리는 아니지만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배우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 잘났다.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바른 말을 하는데, 직언을 하는데. 제가 아내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말을 안 해. 삐져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밥맛이에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밥맛이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신들이 그래서 일찍 죽는 거예요. 충신들이 황제가 보기엔 밥맛이에요. 아니 지금 업무 스트레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상소 올리면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너 때문에 더 수명이 줄어들겠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데 금방 죽는 거예요. 귀 안 가고 목이 베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진짜 충신은 뭐냐면 그 왕의 마음도 상하지 않으면서도 바른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신하들 중에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황제나 왕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잘하는 줄 안다고요. 그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신은 어때요? 왕의 마음을 다 읽어요. 그런데 콘텐츠가 나쁜 거예요. 그는 방법은 좋았는데 내용이 잘못됐고 충신은 내용은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 둘이 섞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바른 말만 해. 일찍 죽을 겁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른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원수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건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 여러분 왜 명절에 가서 형제들이랑 말다툼을 하게 됩니까? 왜 여러분이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그러면서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말해서 설득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바뀔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왜 다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왜 다퉈요? 도대체 설득하면은 그 사람이 막 전향합니까? 나 전향할 거야. 돼요? 우리나라 감옥에도 죽을 때까지 북한 사상 갖고 있다가 그 무슨 정권 때 북한으로 보내줬잖아요.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안 바뀌어요. 전향 안 해. 그 사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잘 파악하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도와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움을 많이 주는데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떠벌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도움받았지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 의도와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줘요. 그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절대 감사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 많잖아요. 학생들이 다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스승이지 내 제자야. 난 당신은 스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 관계의 설정이 상호관계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줄 때 나의 도움이 내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마워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에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아주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그걸 간섭이요 무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도울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는 표현보다 섬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섬기는 것은 누가 하죠? 종이 하는 거죠. 왕을 섬기는 거 종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때도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구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돼야 돼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방법과 목적이 둘 다 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내가 실패해도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막 다 하려고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이 정도 하고 순교했다고 하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 그쪽에 보내십니다. 자,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다 2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20대 중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50대 60대 이 말은 무엇입니까? 70에 은퇴하면 20년 안에 끝장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의 모든 부분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떻게 누구를 돕고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일치돼야 돼. 일치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일이 잘 진행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그 책에 보면은 그 여학생이 중학교 때 왕따를 많이 이지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커가는데 계속 왕따를 당하다가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얘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이지매 당한 분노를 엄마한테 푸는 거예요.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엄마를 막 때리다가 이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는 온몸에 전신에 다 이 문신을 하고 야쿠자의 부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변화돼서 변호사가 되고 어려운 그런 사람 돕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피해도 주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가장 그런 사람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많이 자녀들이 학대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자녀죠. 나중엔 나이 먹어서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되고,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연약함이 있구나. 그럼 나의 연약함을 상쇄할 도구를 찾고 채워줄 사람을 찾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의 이런 부족함이 보이고 저런 부족함이 보일 때 도와주세요.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다. 저도 우리 찬양단 인도 저희 아주 귀한 분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전도 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하셨는데 그 누가 바톤 터치를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찬양 인도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정민경 자매 성령 충만한 찬양 인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 100만 원 언급했어요. 100만 원 언급했어요. 예.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찬양인도 이렇게 하잖아요. 피드백을 제가 해줍니다.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뭘 세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찬양에 집중이 안 될까? 여기 앞에 앉아갖고 찬양에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그랬더니 중간중간 멘트를 계속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봤더니 한 곡에 10번을 하네. 그럼 100번 이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사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1절 부르면 1절 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1절 앞에 부분을 계속 불러줘. 그래서 제가 막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더라. 굉장히 싫어하더라. 굉장히 싫어. 상당히 싫어했어. 그런데도 들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한 절반 이상 한 70-80% 줄어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근데 제가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말을 이걸 정민경 자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 기도를 막 하면서 야, 아들 말은 그래도 잘 듣거든. 자, 아들한테 얘기해서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는 저녁 예배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저녁 예배 끝나고,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제가 얘기를 다 해버렸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그중간에 힘들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 상당히 어려워요. 야, 일단 감정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 상하면 좋은 말이건 안 좋은 말이고 다 싫어. 예? 왕이었으면 벌써 저는 소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법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도울 때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울 마음과 능력도 주시지만 지혜로운 방법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며 인간관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